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모세 목자입니다. 희원성 광주센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UBF 대표가 되다 보니까 광주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역사적 의미가 참 새로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주센터가 초기 UBF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왔는데 수양의 타이틀이 샘솟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광주센터에 와서 그런지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듯 느껴져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주 봄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가운데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가운데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시편과 잠언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여 하면서 시작을 해서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 찬양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주로 내 아들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라면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권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말하고 듣고 이런 것을 반복할 때 우리들의 영성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보통의 시편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어서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73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탄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에는 막 신앙 고백하고 주여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시편의 이 73편에는 그런 탄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갑자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마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28절의 말씀이 구약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말씀이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깨닫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어찌하면 이 일을 알까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만 살진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하면서 율동을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언제나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유존 무죄니 또 무존 유죄니 하는 말이 사회에서 공공연한 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며 한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람들 좀 어떻게 시원하게 벌을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참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불의의 분노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이 세상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80년대에는 한국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는 때라서 여성들의 신랑 후보감으로 이 목회자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 기사가 나온 후부터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갑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과연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끊임없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이 왜 이런가?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 1절 말씀은 시인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차게 아멘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을 행하시나 이러지 말고 선을 행하신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자, 시작. 네, 아멘. 이거 확신 갖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멘이 무색할 정도로 이 시인은 하나님, 이 1절 말씀이 맞습니까? 하듯이 아주 긴 탄식을 뿜어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길 가다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바나나 껍질을 밟은 것처럼 갑자기 미끈하면서 우당탕 그냥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아니, 저런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에서 형통하지? 저 오만한 자가 잘 나가고 있잖아.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앞뒤가 완벽해서 완전히 맞아떨어져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고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정말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악인이 살 때는 뭐 그럴듯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죽을 때는
갑자기 지옥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옥이 눈에 보인다 이러면서 죽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죽는 것도 아주 평안하게 죽습니다. 죽을 때는 기운이 좀 빠져서 비참한 모습을 좀 해주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우리 의인이 그래 결국 너도 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합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장례식에 조문객도 많고 그들의 무덤은 화려하고 크고 멋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습니다. 5절에 써 있어요. 파산을 당하거나 아무 일에도 좀 힘든 병이라도 한번 걸려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위로라도 받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교만의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6절을 보시면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갑질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재벌 그룹 총수의 부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화분을 내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 아주 교만과 강포가 얼마나 심한지 이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싶은 그대로 모든 것을 먹어서 살쪄 눈이 솟았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가 계획하고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조금만 투자를 해도 그냥 손해보기 십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지 그들은 항상 대박을 터뜨리면서 돈을 더 법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입술의 말도 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합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을 막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네. 주먹을 이렇게 합니다. 혀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니 네 꼴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이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의 권세와 말의 유혹에 되어서 동조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어주는 죄악의 물을 마시고 같은 범죄에 빠집니다. 이것을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시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볼지어다 시작. 네, 볼지어다. 여기서 이 볼지어다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좀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과 더욱이라는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더욱 불온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멸망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시인은 악인이 항상 편하고 그 재산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을 행하며 자기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헛되게 여겨지는 겁니다. 시인은 나름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의를 이루고 싶고 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에는 살맛이 안 납니다. 양들이 열심히 양을 치고 또 센터에서는 구석구석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목자님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지나가잖아요. 그럼 김이 빠집니다. 두어 번, 세 번 하면 안 해. 뭐 하려고 해. 그런데 목자님들이 수고하신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힘이 나고 이거 하면서 더 열심히 의를 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수양에 참석해서 보니까 느헤미야 목자님이 소감 쓴 사람들 한 분 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은혜롭고 좋다. 느헤미야 목자님의 이런 사랑 속에서 양들이 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시인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못할 망정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내리시다니.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시인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샬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나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정도면은 이제 의인도 막 열받아서 감정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았는지 모르겠어. 살아계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달대.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은 주의 아들들, 젊은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막말을 참아야 했습니다. 참고 지나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인은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 시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사러 약국에 갔습니까? 아니면 좀 머리 좀 식혀야지 하면서 멀리 여행을 갔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누워버렸습니까? 제2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 1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혹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답답하고 상처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답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 지성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 철학으로 세상 철학으로 답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얻은 방향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 우리도 문제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 지성인답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고 또 읽으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성소를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속상해하고 머리 아파하고 짜증을 내도 그냥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웰컴, 잘 나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종말은 악인의 최후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던 그의 고뇌는 마침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악인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에서 그들을 호련히 미끄러져 파멸에 던지십니다. 악인의 길은 겉보기에는 안전한 길 같지만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걷는 그들은 갑자기 황폐돼서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어떤 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사히 지나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은 꿈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간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 안 나죠? 잊혀진 바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인도 그렇습니다. 그 악인들이 우리 눈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장춘몽이요. 때가 되면 그들은 우리가 꿈을 잊듯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것을 깨닫게 되자 과거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때문에 심란해졌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게 되고서야 과거 자신이 얼마나 무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였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되든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왜 조그만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조그마한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자,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손을 잡고 교훈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무지한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 중에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토론하고 배우고 또다시 배우고 실제 이러면서 우리가 똑똑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 없이 뭐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똑똑해지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쫙 보이고 저러면 안 돼 탁탁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서 딱 배운 대로 하면은 직장 상사들이 너 잘한다. 귀하게 여겨줍니다. 똑똑하니까. 매주 진리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묵상하며 배우니 정말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와는 달리 세상을 사는 지혜도 얻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참 똑똑하네, 지혜롭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다 함께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자 시작.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우주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전능하시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삼라 만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지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게 될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하시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이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탄원 대신에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It is good to be near God. 여기서 good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 실제적인 의미는 best, 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의 악인의 문제도 의인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혜요, 소망이요, 최고의 안전이요, 평화요, 부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제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서 주의 모든 행조, 그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전능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과의 이런 갈등, 저 사람들 왜 이러지? 이런 거 접어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지.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이게 뭐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 자, 결국 세상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 정말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저 원수 좀 때려잡혀 주세요, 막 이렇게 뭐라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소연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 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그리고 참다 못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미워요.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이 한마디를 들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차를 몰고 돌아가서 다시 양들을 돌보게 되었답니다. 토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고뇌인들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확 쏟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또 모든 어두운 생각, 운명적인 생각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또 스마트폰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생각해보면 저의 삶도 하나님을 멀리 할 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저는 원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막 정이 더 떨어져요. 예수 듣기만 하면은 얘 왜 이래? 그러면서 그런 친구 멀리 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제 삶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책을 가까이 하면서 좀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지성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를 좀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뭔가 진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한 철학적 사변을 접해도 저희 내면은 여전히 허무의 세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유신 반대를 외치며 데모하다가 제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강제 입영을 3번 당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도저히 군대 갈 형편이 못 되었는데 정부는 그냥 군의관 몇 사람 수닥수닥 하더니 저에게 갑정 판결을 내려서 일주일에 입대하라고 영장을 내놨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대기하고 줄을 서 있는데 옆에 있는 훈병들이 쭉 지나가면서 니들 중에서 데모하고 있는 놈 있으면 죽었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령부에서 확인을 왔어요. 김학모 그놈 들어왔어? 저놈들 데모하다가 들어왔어. 저랑 몇 명 있었는데 다 따로따로 내무반 배치해. 이러는데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군대에서 다시 정밀 신체 검사를 할 때 조치원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한 젊은 군의관이 저의 상황을 알고 병종,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려서 저는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의관이 저에게 너는 이제 군대에 안 오게 될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안 가는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3개월 후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와서 또 입영해야 됐습니다. 그 부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의관이 또다시 왜 또 왔지? 하면서 다시 병정 판결을 내려서 다시 나를 귀향시켰습니다. 저는 그 군의관이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10년 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전요한 목사님 앞에서 인생 소감 발표를 할 때 전요한 목사님이 쭉 있다가 이 대목에서 자네 그게 어느 때인가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군의관이 바로 전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딱 물어보는 순간에 그 얼굴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요한 목사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저는 현역 입영에서 좀 성격이 뻣뻣해가지고 데모했다고 아마 잘못했지 그러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버티다가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후에도 또 그 이듬해 또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병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라도 꿈에도 그리던 대학을 복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적가의 한 분이 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막해졌습니다. 저의 인생은 혼돈이요 공허요 슬픈 방황이고 글자 그대로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광야길에서 만난 쓰디쓴 마라와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걸 마시고 지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돼서 10월 어느 날 박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게 되면서 그 이듬해 저는 대학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과에 한 여학생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겼는지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빌려줬는데 그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책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읽어보라는데 해코지에다 일주일 꽂아놓고 잘 봤다 하면서 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받은 지 이틀인가 3일 후에 5.17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학교에 못 나가게 됐어요. 또 집에서는 바깥에 못 나가게 하죠. 데모하다가 복학을 했는데 집에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공부하다가 공부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책장을 딱 보니까 그 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면서 넘겨보고 사진이 있고 뭐 거기 나오는 글 처음 한 페이지 읽어보니까 슬슬 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면서 하나님 계시네? 하고 순식간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금식기도 하고 그해 8월 여의도에 있는 큰 복음 집회에 나가서 네 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준 평강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상처난 내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해 가을 UBF에 인도되어 창세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 허무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 이 글자만 봐도 듣기만 해도 그냥 허무해가지고 어떨 줄을 몰랐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죽음 막 아무리 막 생각을 해봐도 전혀 허무하지가 않아요. 어느 틈에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은혜 속에서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느라고 신앙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과거 말아갔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다시 80년에 복학할 때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보물창고와 똑같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감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데모로 제적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사건 때문에 구원받고 목자가 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때 그 군의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혼자 문학이며 철학,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의 목자 생활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과거의 고통도 다 감사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쓰라리던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표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이 윤고딕 250 찍어가지고 눈에 잘 띄게 다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목자 생활을 할 때도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도 한번 따질 거 다 따져보고
시시비비 가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할 말이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내 신심이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에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하고 따져본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본전도 못 건지고 피차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더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덧 흥분된 내 마음도 다 가라앉고 내 마음의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문제도 사라져버리고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게 정말 신실하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꽤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은 저를 하루 3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1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고 2번보다는 3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다, 가까워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저녁에 1번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1번 겨우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순간순간 결단하게 되고 기도하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제가 작년 한국 UBF 대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된 일이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 자체는 내게 언제나 감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고뇌를 거듭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였듯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이전의 문제 다 사라지고 노래하게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행적을 전파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서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 불의로 죄로 상처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하면서 돈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까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이 사실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은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모든 교훈의 결론이다 하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에 저는 깊이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생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은혜로운 일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